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에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그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며 임박한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식사 중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성찬 제정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나누어진 이 본문은 세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무교절 그리고 양을 잡는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이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이제 제자 2명을 보내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할 이런 모든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유월절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어떻게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예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는 철저히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계획되고 주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진행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타실 어린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가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뭐 이것의 어떤 합리적 어떤 개연성들을 이렇게 추리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독특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난다 이런 표현들 보면 이제 역사 연구가들에 의하면 당대의 남자들은 보통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나르는 일을 했고 물동이를 지는 일들은 보통 여성들이 했던 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좀 특별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은 보통 아주 고대에는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직접 사실은 이렇게 제사장이 잡고 그리고 그 양을 가져간 자와 함께 그리고 피를 이제 제단에다 뿌리고 또 이런 피 뿌리는 일들을 하고 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오기 때문에 이제 이 잡은 유월절 음식을 가지고 이 성전 경내에서 먹어야 하는데 성전에서는 나와서 아무래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서쪽 편에 있는 어떤 성전 도시 안에서 어떤 방을 마련하고 자리를 마련하여서 유월절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식을 같이 먹은 자가 후에 이제 배신하는 일을 이제 고대 사회나 그리고 예수님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혐오스럽고 아주 극악무도한 짓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을 이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편 41편 9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신복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이제 말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는 이 유다의 배신을 다루는 본문에서 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이 직접 인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말씀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다른 사람들을 의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각자가 스스로를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기사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가룟 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 마가복음의 진술은 20절에서 보듯이 12제자 중 하나, 곧 예수님께서 친히 손가락을 넣는 바로 그 그릇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자가 배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누구인가 혹은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기보다는 이 배반의 행위 자체가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것임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피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배반과 불신 혹은 불충, 눈먼
그러니까 눈먼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고 또 마가복음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에게 역설적으로 제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실패를 통해서 거꾸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저희와 같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거꾸로 반면 교사로 그들을 사용하여 교훈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강조된 진술들은 특별히 1세기 당대의 초대교회의 매우 혹독한 핍박 속에서 배반과 배교의 위험에 직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충했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그 시작부터 계속 그런 실패들을 해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의 관계를 깨뜨린 것, 이 모든 이유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우상의 성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 그것을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매일 성경 출애굽기 32장 이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금송아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때에 이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무슨 금송아지 신이다 혹은 어떤 다른 신으로 여기고 섬긴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냈고 또 앞으로 이 광야길을 인도해낼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의 특징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든 뭐든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자신들의 욕망과 필요만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에 혹은 형상에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범했던 그 우상 숭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패한 종교성이죠. 타락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 광야길을 인도해 갈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들을 지켜줄 그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통제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우상을 처럼 그렇게 그들과 관계하려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거나
혹은 우리의 욕망과 어떤 욕심들을 관철할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여기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을 수용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입니다. 내가 가진 시각과 세상이 강요한 시각으로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그렇게 재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방식으로 살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고 옳다 여김을 받는 그런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배반은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경히 여기고 그것을 자기 욕심 때문에 깨뜨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또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나의 주장 혹은 나의 욕심, 자기 사랑이 살아있어서 그러한 자기중심적 방식으로서 자신의 삶을 보고 또 자신의 삶을 경영하려고 하는 태도들, 이것이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이 참 사실은 겉으로 보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의 결과가 같을 수도 있고 그 과정이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우리의 삶을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대하고 관계 맺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불충이고 또 배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가로막았던 것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메시아로서 대하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각각 자신들의 욕망을 쫓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베드로는 돌이켜 주님께 다시 충성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도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자처하더라도 자기 자신과 자기 욕망만을 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가시는 길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를 위해 또 자기 욕망의 관철을 위해 신앙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배반이요, 불충이요, 불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이 마지막 식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이해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월절 식사를 시작할 때 이제 무교병이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을 일부 떼어 놓았다가 이 식사가 끝날 때에 식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이것을 함께 먹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떼어놨다가 식사가 끝날 때 그것을 참석자들이 같이 떼어 먹는 것이죠. 이렇게 떼어놓은 떡을 아피코만이라고 칭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아피코메노스, 그러니까 오실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오실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음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떡을 떼어 놓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때에 먹기 위해 남겨놓은 식사의 일부를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는 이 유월절 식사를 지키면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이 식사에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 말은 이것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곧 오실 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은 그 떡을, 그 아피코만을 받아 먹음으로써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성찬 우리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지만 예수님께 친히 자기가 하늘로부터 오신 양식이요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표현하시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러한 강조보다는 예수님께서 마치 이 아피코만으로서 곧 오실 자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행위로 떡을 떼어주시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잔을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뗀 떡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메시아를 가리키고, 즉 대망의 오실 자를 가리키고, 이 잔은 예수님이 흘리실 언약의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는 12지파를 나타내는 12기둥 그 바로 옆에 있는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8절을 연상시키는데요. 이제 모세가 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런데 이 피가 12지파를 나타내는 12기둥 바로 옆에 있는 제단에 뿌려집니다. 그런 후에 이 피는 또 백성들이 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백성들에게 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피가 뿌려지는 동안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본인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이러한 대속의 죽음을 이미 이 잔을 나누어 주시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처럼 죽음의 의미를,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피를 흘린다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폭력을 당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또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실 거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임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여 대신 당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인자에 오신 목적이 자기 자신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처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처럼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언약은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과 또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약속함으로써 이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일방적으로 지켜내시고 마침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 자체가 새롭다는 것보다는 더 확고하고 변치 않고 더 신실한 그런 약속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저지른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저지른 죄의 내용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그들은 자기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들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자신과 또는 자기 가족만을 위해 물질과 욕심을 따르는 선택들을 했습니다. 심각한 타락의 상태에서는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가족도 민족도 버리는, 자신의 안녕과 복을 위해 이런 가족과 민족도 버리는 일들을 선택합니다. 사회 구조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대속의 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를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가 지배하고 죽음의 질서가 지배하고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러한 그런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죽음의 그늘 안에 있고 우리 모두는 죽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의 질서는 끝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심판의 날을 향해 갈수록 더 왕성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렇듯 죄의 질서와 또 죽음의 질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중간적 상태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함을 사모하고 영생의 복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그 독특한 교회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향을 받죠.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남는가?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험에 드실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나와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질서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가끔은 이 거대한 질서에 잠식당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이 거대한 구조와 죄의 질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 함께 모여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들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재정비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다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배타적이고 차별적이고 미움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무정해져도 사랑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이 각박해져도 나눌 줄 알고, 하지만 그 모든 이유가 그저 우리의 착한 성품과 심성 때문이 아니라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체결하신 이 새 언약 안에서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자기 편한 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것이 너무 충만하고 늘 풍성해서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충하고 또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헌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맺었던 이스라엘과의 약속이 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마치 부부의 혼인 언약 관계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것은 마치 부부 사이의 신의와 충성을 저버린 것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그러면 와 닿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부로서 이런 혼인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관계는 그냥 취사 선택하거나 자기의 편의대로 쉬었다가 다시 하거나 혹은 변경하거나 그 의무를 안 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참 결혼을 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부부의 관계에서의 어떤 신실과 충성이 무엇인지도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 속에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부모 자녀와의 관계, 혹은 형제와의 관계,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의 관계와 같은 그런 충성과 신실함과 사랑과 의의를 이렇게 행하도록, 거꾸로
우리가 맺어 살아가는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심어야 되고, 또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발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가장 그래도 우리가 의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 또 뒷받침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이처럼 비유하신 것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죄인들을 불충과 배반에서 돌이키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언약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라 말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바르게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제정한 이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 제전의 말씀과 우리가 매달 거행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고 또 예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루어진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 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그러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운 통치에 순종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며 흔들릴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